차경 심심해 대중 심가라 유언대법사 황희 중생슬 나무 하미 다물 이 형제와 여기 동참한 손자 손녀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있죠? 불효자는 옵니다 노래 알아요? 예, 그거 다 같이 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도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야, 이게 내 엄마니? 누구들 엄마인데 노래가 내 혼자 하는 것만도 못하니? 어머니 생전에 계시고 가시고 생전과 사후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고맙다고 하는 노래야. 금일영가 자비포살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기리는 소리를 지금 노래로 들으셨지요. 이 생에 와서 인연 따라 남긴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금일영가 자비포살은 아들, 딸, 육남매가 부처님 전에 어머니 자비보살을 간절히 모시기를 청합니다. 여등 제자 물류의 문제 인인 당직볼 지심지청 대환이 오늘의 영가 자비포살어 이 생에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 산천을 두고 저승으로 떠나는 길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굉장히 외로우실 겁니다. 겁내지 말고 오늘 이 자리 찾은 법당에 와서 법다운 공양 받으시고 이 지안 스님이 인도하시는 법문 들으시고 대성 인왕왕 보살님의 인도에 따라 사랑하는 시왕님의 가르침 따라 받으소서. 사랑하는 손자 편안히 할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히 앉아 계시소. 거사님, 예, 누가 어머니 요새 어떻게 계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제라도 친구가 아는 분이 자네 어머니 요새 어떻게 계시는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 돌아가셨다고 이랬죠.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본처를 돌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온 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온 데는 부처님 전 도리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영가 자비포살은 당신은 지금부터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온 곳으로 갑니다. 올 때는 부처님 이념 따라 KTX나 비행기 타는 것처럼 총알같이 쏴 이 가문에 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왜? 올 때는 때도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한 입장이었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어린 부처를 보려면 몇 살짜리 보라? 5살짜리 보라 그랬어요. 왜? 5살짜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무엇을 꿀병을 하나 내리틀에 깨도 누가 깼느냐 그럼 지가 깼다고 그래요. 맞는 건 둘째 문제고. 이게 거짓이 없는 게 부처입니다. 그렇게 순수하던 게 성장함으로써 부모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알고 모르고 세상 살면서 많은 업장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올 때하고 갈 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오늘 새로운 내가 왔던 데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치 않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러 저희가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서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여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지금 앉아있는 순간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합니다. 왜? 숨이 밖으로 나왔다가 내쉬잖아요. 이 숨이 다시 안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안으로 들어 쉬고 밖으로 내쉬는 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정확히. 동물학적으로 인류적인 생물학적으로도. 근데 그 숨이 다시 안 들어가면 내가 죽은 거예요. 다시 안 들어갈 때 바로 이 숨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들고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항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들고 날 때.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스님들이 고스님들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나는 갈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할 물어볼 것을 물어봐라. 얘기하면 됐다. 그럼 나는 잘 있거라 나 간다. 이렇게 가시는 스님이 1년에 무지 있습니다. 왜? 숨을 영혼 내쉴 때 영혼이 나오니까 그 영혼을 다시 내가 안 들이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신하고 영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가 뭐냐면 중음신입니다. 중음신. 사람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세상 살다가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 구치소라는 데를 가잖아요. 경찰서 조사를 받잖아요. 아직까지 판사가 몇 년형, 이렇게 형을 때리기 전에, 형 때리기 전에는 어디를 가느냐?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받으면은 그 가는 데가 뭐예요? 교도소를 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 영가도 지금 중음신이에요. 떠서 있는 계통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서 7번 심사를 받아서 오늘 첫째 죄를 지어서
재판받으러 가면 첫째 판사가 1심을 내리는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 중음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귀신입니다. 오늘 이 영가는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못했을 때 극락을 못 가고 지옥을 못 가고 택하지 못했을 때 밖에서 떠도는 게 귀신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신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귀신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옥을 가든 많은 죄를 졌으면 지옥을 가고 많은 죄를 안 졌으면 극락을 가고 절대 둘 중에 하나는 택하되 귀신은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판사 앞에서 영창을 가든 무혐의를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들고 뛰는 걸 뭐라 그래? 죄 안 받고 밖에 나서 댕기는 걸 뭐라 그러나? 도망댕기는, 죄 짓고 도망댕기는 거. 그런 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인 것은 이 판사들이 10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오늘 영감만 겹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죽고 나도 죽으면 똑같은 계통을 가요. 판사가 10명이 있어. 10대 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판사한테 가서 심사를 받아. 그래서 7번째 가서 심사를 받고 오늘 첫째 재판할 땐 판사가 단독 판사가 합니다. 죄가 경하고 망하고 여기에서 죄가 많다 적다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불복을 하는 걸 뭐래? 항소를 한다고 그러죠. 항소. 이걸 100일째라고 그래요. 8별째 대왕. 그래도 더 죄가 많고 중죄가 있다 되면은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가. 대법원으로 가면은 그게 일제 1년째 지내는 거. 그래도 안 됐을 때 재심을 청구를 해. 3년째 가서 그 3년상이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많은 죄를 짓지 아니했으면 오늘 일주일 49일째 7째 대왕에서 극락을 가든 지옥을 가든 판결이 돼야 돼. 내가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건 무엇이냐? 지금 오늘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연불을 하고 기도한 것은 밑에서 서기들이 써서 이 양반들은 착실히 여식껏 잘 살았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영가는 자비포살은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건 몰라도 알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오늘까지 했던 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10대왕한테 최고 변호사로서 변론하는 겁니다. 변호사 그룹의 대표로서 부처님 10대왕한테 이분에 대한 최후로 변론을 하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이 대신 용서를 빌고 참회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할머니 좀 우리 어머니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탄원서 내는 거와 똑같아요. 일심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피 속에는 DNA라고 하잖아요. 피 속에는 이 할머니의 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사위만 안 들어가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분 잘못이 곧 내 잘못이니까 미약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할 테니까 판사님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거고 나는 이분의 퇴거의 변호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오늘 7째 때 하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사를 했고요. 가족들이 오늘 모여 있습니다. 한뜻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엇을 주고 받는 게 없어도 내가 곧 내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없고 이 할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없어요. 하늘에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 세상에 나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도록 해서 좋아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좋은 면은 딸고 나쁜 면은 저는 폰을 안 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맹세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칠제가 끝날 때까지 이 영혼은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든 오든 조금만 여유와 틈바구니에 있으면 이 영혼이 뭐가 무섭다, 뭐가 모자린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 마음에 안 든다, 최종적으로 나는 겁나다 이러고 내빼면 귀신 되죠. 주고 집안에 말썽거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9제라는 걸 해요. 49제. 그래서 한 7번째 대왕이 판결을 내는 것과 같아요. 요새는 이 49제를 교회도 따라서 49일 만에 뭐 가대 기도하고 그래서 다 본을 벗고 49일 만에 다 낸다고 봅니다. 그게 불교에서 내려왔던 이야기고요. 오늘의 자비포사 명가는 행복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둘째 아까 딸님이 안 오신 분 누구더라 이름? 그분 가족들도 다 안 왔어요? 예. 어쨌든 어디 살다 보면은 꼭 한 군데 문제가 있어. 다 잘 되다가 6번 다 와서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그래도 6 형제 중에 5만 와도 90%를 달성했잖아요. 참 잘하신 거고. 그래서 뭐 안 왔다고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연가는 아들 딸 6남매를 됐는데 내가 아파서 죽어도 어느 하나님이 따라서 내 옆에 있어준 놈 없고 이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진자리 마른자리 다 키웠는데 너놈의 새끼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도 하지 말고 연가는 혼자라도 아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잘 지내기만 바라면 됩니다. 그래서 잡다한 세상의 인연 다 끊고 섭섭한 마음 다 끊고 오늘 임정임 자비보살은 내가 지금 여러분 보살하고 나하고 둘이 노래 한번 합시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저승열차 지구발 0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하 붙잡아도 뿌리치는 저승행 완행열차 자비포사를 이 스님하고 오늘 이 노래로 자식들한테 섭섭한 마음 뚝 끊는 거야 알았죠? 자식들은 어머니인 자비보살 영각에 오늘 평시 돌아가셔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번째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술 한잔 먹고 어머니 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못 들어요. 지금 오늘은 지금 순간은 아직 안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듣습니다. 육신은 보이지 않더라도 영혼이 보이는 이 순간 조금 지나시면 영혼도 여러분 곁에 안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각
어머니가 영가 가족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내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없는 살림살이에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좋은 학교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정말로 이 애미로서 미안하다. 돈도 재산도 좀 많이 모았다가 한 몫씩 주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쥐꼬리만 한 금액도 형제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 잘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야단치고 소리치고 뭐라고 자꾸 한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잘못하면 애미의 자존심과 자격지심 때문이었다. 잘못 건드리면은 자식들한테 늙어서 짓눌려서 할까봐 젊었을 때 그랬는가 보다. 애미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하다. 그래도 이 애미를 잘 따라주고 오늘 마지막까지 부처님 품에 안겨주어 마지막까지 미안하면서도 정말로 고맙다. 완매는 어디 있어요? 예. 없는 집에 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부모님 시봉하고 남편 무사히 정년 퇴직하도록 뒷바라지 해줘 고맙네. 응제야 아내와 자식과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또한 육남매의 맏아들로서 애비와 엄마가 못한 사랑을 동생들에게 꼭 베풀어야 한다. 못난 애미라도 세상을 떠난 후 형제간의 사이가 남만 또 못한 사이가 될까봐 저승길에 발이 무겁구나. 맞이인 자네가 형제들 마음 어루만져 주시게나. 큰아들 미안하네. 큰딸 낳았네요. 내가 가끔 너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왜? 나를 닮을까봐. 작은 며느리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며 가정 잘 꾸려줘서 고맙네. 응현이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직업에 있어서 고맙고 그러나 항상 몸조심하며 사회에 크게 공헌하기를 예미는 바라네. 겉으로는 말을 내가 안 했으나 나한테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 둘째 딸님이 너는 공부도 못 시켰고 심부름도 일도 굳은 일도 다 도맡아 시켰는데 시집 가서도 이 애미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몸이 아픈데도 자주 챙겨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푸들거리면서 짜증을 내고 이 애미가 무식해서 사랑을 줄 줄 몰라서 그런 거다 기쁘나 이제라도 미안하니 용서하고 네 건강 좀 챙기거라. 사위 이서방 우리 기순이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살았네. 이서방이 행복하게 사랑해 주길 부탁드리네. 옛말에 셋째 딸은 무조건 잘 살고 잘 된다는 말이
틀린가 보다. 사랑을 주기는커녕 어린 자식에게 집안 살림 다 시키고 구박받으면서도 잘 가라 잘 사서 결혼해서 이 애미는 한 근심 잊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되었을 때 이 애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 선영아, 그래도 넌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그 어려운 일들과 마음고생을 이겨내줘서 정말로 고맙다. 셋째 주서방, 우리 선영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고맙네. 남은 시간 알뜰살뜰 행복하게 좀 살아주시게 부탁드리네. 막내 딸님이 어디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해야 하는데 형제들이 많고 특히 위로 언니가 셋이나 있다 보니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널 키우기보다 네 언니들이 널 챙기고 키웠다. 그러니 넌 언니들 잊어서는 안 된다. 막내 사위 김서방 고맙네. 밥선이 아껴주시고 쓰고 사랑해주는데 씨암딱 잡아주는 다정한 장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 다 잊고 꼭 행복하게 살기 바라네. 손자를 비롯한 친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모두 마음 건강하게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 할미는 믿는다. 내가 살아가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과 친족과 지인 여러분, 92년 살면서 많은 신세만 지고 떠나갑니다. 저를 아는 이웃 친지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딸아, 너네 아버지 기일날 내가 떠난 것은 너희들 애비애미 제사로 번거롭지 하기 않기 위함이다. 내년부터는 내가 떠난 날 아버지 어머니 합동 제사 부탁한다. 그러니까 한날 내 떠난 내 제삿날 아버지하고 같이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모시도록 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고 내 자식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내 대충 제가 임자비보살이 나보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네요. 나 이건 어디 정보를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뒷조사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어머니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아지하고 박인이 보살님 두 분 이렇게 돌아앉아. 이렇게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어머니 보고 한 말씀씩 하세요. 마지 이니씨.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거리 다 이제 버리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둘째,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가서 편안하게 쉬시고 형제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범 잘 불필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또 가정도 안 왔네요. 뭐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대신 할게. 엄마 사랑해요 하네. 엄마 사랑해.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 6년만 키우시는 그때 말을 했지? 엄마가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풀 털고 드디어 건강하게 돼가지고 방금 그랬네 양구 할머니가 자네나 친국인데 술만 덜 먹으면 친국 같네 이래. 술 드세요? 조금 보셔야 돼. 여기 있습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막내딸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주 형가비도 잘 있습니다. 오늘 49제 잘 치렀고 중간계를 벗어나서 저승야에서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자도 할머니 보고 한마디 해. 내 딸.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들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너무 사랑합니다. 언니들 꼭 잊지 않겠습니다. 태규도 한마디 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기 바랍니다. 자, 엄마한테 이렇게 보고 저 그쪽 보고 엄마한테 나실 때 괴로움 다 알지요? 큰 소리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보살님 이쪽 보 앉아볼. 태규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응? 5만 원짜리 있는 이름 몰라? 감사합니다. 여기 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나? 부처님 홀랑 가져갔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였나 하면은 너 여기 그림 누군지 알지? 저요? 어. 네. 누구야? 신서입니다. 어? 신서입니다. 어. 학교 몇 학년? 이제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1학년. 예. 보살님, 그러니까 할머니 증손자요? 그냥 손자요? 증손자. 중손자. 어? 중손자. 그죠, 증손자. 중외손자. 중외손자. 증외손자. 뭐 어쨌든 증손자는 증손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나 하면은 요거는 세종대왕. 이순신?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 어. 이 2년 전에 서울 서초구에 초등학교 애들 1000명을 갖다 놓고 이걸 물으니까 1000명 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100% 사임당
세종대왕 얘기를 해요. 1000명이 100%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데 할머니 이름은 하니까 할머니 이름 아는 놈이 30%밖에 안 돼. 1000명에 300명이 할머니 이름을 알고 700명이 할머니 이름을 몰라. 할머니 이름 알아? 네. 자네 할머니 이름 알아? 네, 뭐? 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자만 되면 이렇게 몰라. 왜? 여기 있는 세종대왕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알아. 신사임당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알아. 그런데 손자는 몰라. 할머니 이름을. 지금 손자만 돼도. 이거는 세상이 그래, 세상이. 돈만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쟤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하나씩 줬으면 이름 알아. 그냥 세배 때 쓸 때 한 번 보고 1년에 한 번 보면 용돈 쓰 이렇게 좀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잘 안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아들만 내 손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도 4대 5대까지 지금은 안 해. 왜? 할머니 손자 때만 가도 할머니 이름을 모르는데 여기는 잘 알잖아. 지금 손자는 몰라도 손자는 알잖아. 할머니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 잘 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왜? 아들이 손자가 자기 할머니 이름 모르는 게 70% 그랬잖아. 그건 지금 손자는 모르는 게 당연해. 하나 더 할게. 보살님처럼 나이가 들은 분이 텔레비를 보는데요. 아들을 옆에 있고 이래 보니까 얘야 저 연속곡에 나오는 저 남자가 누구니? 이러니까 어머니 그 유명한 신성일이 아닙니까? 신성일이. 조금 있다 한 5분 있다가 얘야 얘 엄마 저 남자가 누구니? 하니까 신성일이라니까요. 그 신성일이. 한 5분 있다가 또 얘야 얘 어머니 저 남자가 누구니까 어머 신성일이라니까요. 신성일이. 나중에 또 한 번 있다가 얘야 저 남자가 누구니 하니까 에이 이러면서 문을 탁 닫고 대답도 안 하고 나서 4번을 물으니까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저게 가지고 계실 때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있어. 어렸을 때 일기장.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클 때 썼던 일기장이 있어.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묻기를 엄마 이게 뭐야? 이러니까 그게 무엇이다.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무엇이다. 물기를 30번을 물어도 엄마가 니는 나중에 참 과학자가 되려는 모양이다. 끝까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 30번을 물어도 어머니는 나를 칭찬했다 일기장에 쓰여 있어요. 근데 나는 4번을 물으니까 박차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이게 아들과 엄부모의 차이다 이 말이야. 내가 애들 아픔 진자약게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자리 해가지고 똥 오줌 다 갔죠. 요새처럼 무슨 기저귀가 그래서 있었나 예산에 빨고. 요새는 애들 키우기 좋잖아. 뭐 이렇게 기저귀도 좀 좋더라마는 그거를 하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누워가면서 제대로 없어서 못 먹인 것 탓뿐이지. 그렇게 키웠는데 요새는 아파서 들어놓으면 일주일 내 요양원 갖다 처박아 놓는다. 여기서 6남매 7남매에서도 똥오줌 가리고 시어머니가 있으면 어디다 모시다 하지 그건 안 한대. 그러면 내가 아파서 들어넣어서 똥오줌 가릴 수 있도록 지덕거리면 6남매면 6이면 한 달씩만 넣어도 6개월을 부모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안 물어봐도 요양원에 가서 얼마나 계셨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계셨다 그래. 이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서 있었다 그래. 이것도 참 귀한 집안이다. 10남매가 있어도 아플 수 있으면 무조건 어떤 핑계라도 보름 내에 요양원 갖다 놓는다. 요새 현대판 고래장이다. 거기에 그렇게 처박히지 않은 것만 해도 오늘 영가보살은 굉장히 다른 보살들 되면 이만큼 추대받고 훌륭한 아들, 딸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하나도 두지 말고 오늘 이 자리 끝나면 그런 미련 보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화장을 굉장히 싫어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자식들이 당신 화장했어. 한 이유가 당신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해서 국립묘지인가 여기 가 있다며. 그러니까 거기는 시신으로 갖다 못 묻어. 화장을 해야 옆에 가거든. 그게 화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더 좋겠어? 아니잖아요. 죽었든 살았든. 그 옆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 화장하기 싫은데 나 화장했다고 이해해야 돼요. 화장 안 하면 남편 곁에 못 갔거든. 그래서 남편 곁에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했다는 거 그 인식해야 돼. 오해하면 안 돼. 그거는 국가에서 야 세상에 이렇게 밝은 이런 날을 놔두고 왜 이 얘기를 끝나니까 여기 현 법당에 불 또 환하게 들어왔네. 요새 그 침침하게 있으니까 속이 확 뚫렸는갑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만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청주 성문사 청정지 토량에서 청정한 삼보전에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향효자 그 가족들이 부모님 발언 공덕을 들여 1년 365일 동안 세세상생 천안으로 그 가족들 지켜주시고 천손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자손들의 어머니를 원하는 진심한 공덕의 값비로 오늘의 법다운 법공양 받으십소서. 오늘의 법공양 받으시는 공덕자 자비보살은 지옥고를 파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동토 동지로 들게 하옵소서. 또한 임정인 영가 남편 김영식 영가와 그 이때의 조상인 모든 영가들도 일노왕 보살님 인도에 따라 지상 보살님께 참여하고 정초에 들게 하소서.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석가모니 78대 손 지암법사 고합니다. 나무 하미 다불. 가족과 대중 여러분, 우리를 보내드리는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정을 띠는 부처제 밖에 가욕 한마디 하면서 이 법회를 마칩니다. 보살님 마지막 가시면서 요것도 걷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래요.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엔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만을 남겨두고 어이 홀로 떠나갔나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